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7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7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민수기 7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의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한 마리며 속죄 제물로 수렴소 한 마리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수량 5마리와 수렴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한 군데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84절부터 뒤로 좀 가셔서요. 84절부터 89절까지입니다. 84절부터 89절까지 또 찾으셨으면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 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수량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수량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 제물로 수렴소가 12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수량이 60마리요 수렴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수량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시작으로 해서 그 백성들의 수를 세게 하셨던 그 내용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내용이 보면 우리가 한 2주간 봐서 알겠지만 내용은 좀 딱딱합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그런 표현 쓰죠. 읽어도 은혜가 되는 구절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오늘도 보면 사람 수를 세듯이 사람 수를 세거나 아니면 뭐 무게를 재거나 그다음에 드린 그 제물의 수를 그냥 기록하고 있을 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7장 10절부터 읽었는데 민수기 7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성막 봉헌식의 내용입니다. 성막 봉헌식. 성전 봉헌식처럼 성막은 구약에 있어서 그 성전에 신약에 있는 성전의 그 예표 미리 구약의 모습이죠. 성막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지은 다음에 이 성막을 이제 하나님께 드린다는 봉헌식을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앞에 첫 부분과 그 뒷부분, 끝부분만 읽었습니다.
읽지 않은 이 부분은 똑같은 내용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읽지 않았는데요. 10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끝절, 중간을 생략하고 89절까지 내용이 무엇이냐면, 지파별로, 12지파별로 어떤 성막 봉헌식을 할 때 어떤 제물을 드렸는가를 지금 12지파의 각각의 그 지파가 드린 내용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자,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이 지휘관은 12지파의 리더를 말하는 겁니다.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성막 봉헌식을 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자, 11절에서 보시면요. 각 지파의 리더들은, 자,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루에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12지파가 있는데 성막 봉헌식을 어떻게 하냐면 하루에 한 지파씩, 여기 지휘관들은 하루에 한 사람씩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12지파가 한꺼번에 다 드리는 게 아니라 12일 동안 한 지파의 대표 사람이 한 명씩 와서 제물을, 하나님께 그렇게 성막 봉헌식을 위한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첫째 날 가장 먼저 성막 봉헌식을 위해서 예물을 드린 지파는 유다 지파고요. 지도자는 누구냐면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드렸다라고 기록을 한 겁니다. 그리고 13절부터 우리가 아까 읽었던 17절까지는 유다 지파의 나손이 드렸던 제물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3절 보시면 그의 헌물은 이렇게 시작되죠. 그래서 뭐 은발이 금그릇 나오고요. 15절부터는 뭐 숫송아지 쭉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한 지파씩 드린 예물이 내용은 똑같습니다. 지파 이름만 다릅니다. 자, 한번 18절을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둘째 날에는 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둘째 날에 드린 지파는 이사갈 지파고요. 구체적으로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을 드렸으니 라고 하면서 19절부터 23절까지 그 내용은 앞에 우리가 읽었던 유다 지파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드리라고 한 내용은 동일하고 앞에 지파의 이름만 달리 해가지고 중간에 이 기록된 중간들이 그렇게 쭉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드린 유다 지파의 내용만 읽었던 것이고 뒤에 84절부터 89절까지는 12일 동안 12지파가 드렸던 예물의 총량을 다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몇 세겔, 은 몇 세겔 쭉 막 했고 수량 몇 마리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겔이라는 이 또 측정 단위가 지금 우리가 쓰는 단위가 아니니까 봐도 이게 얼마나 되는지 사실 별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면 몇 킬로그램, 몇 그램, 그렇죠? 이렇게 쓰면 쉽게 이해가 되겠는데 당시 사용하던 무게 그램인 세겔로 쓰니까 우리가 이거를 써도 얼마나 되는지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연세가 있으신 분들 한근 두근 하면 근이라는 거 대충 아시죠?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한근 두근 하면 감이 안 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살고 있지만 한근 두근 하면 이해를 못하는 것처럼 아마 여기 세겔이라는 단어도 동일하게 그렇게 느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냥 크게 이 내용을 어떤 내용인가만 의미를 제가 전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말씀인 것처럼 하루에 한 지파씩 하나님이 성전 봉헌식을 위하여 아까 말한 것처럼 12지파가 한꺼번에 이렇게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읽었죠. 11절에 보면 지휘관이 하루에 한 사람씩 성막에 봉헌 예물을 드리며 이것들을 일일이 다 똑같은 내용인데 사실 앞에 둘째 날은 무슨 지파 누구 요 내용만 다르고 나머지 내용은 다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하시니 이유가 무엇이고 이것이 주는 교훈이 과연 무엇인가?
자, 첫 번째는요, 이겁니다. 자, 12일 동안 매일 한 사람씩 똑같이 봉헌 예물을 드리라고 한 것은 이겁니다. 봉헌이라고 했죠. 헌신입니다. 자, 헌신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은 매일 한 사람씩 하루에 한 지파씩 똑같은 예물을 드리라고 했던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12지파가 한꺼번에 똑같은 예물을 드린 게 아니라 하루에 한 지파씩 나와서 하나님께서 규정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똑같은 예물을 날마다 드리는 겁니다. 12일간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에게 깨닫게 하려고 한 것은, 너희가 헌신이라는 것은 한 번 똑같이 모여서 한 번 그냥 딱 드림으로 인해 갖고 끝났다, 그게 아니라 12일 동안,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속한 지파가 드리는 날에는 좀 더 마음이 특별하겠죠. 왜냐하면 내 지파가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가 하지 않는 나머지 11날은 똑같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다리며 이 예식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지루할 수 있고 굉장히 길게 느껴질 수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헌신은 일시적인 그냥 한 번 참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나날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다. 헌신은 일회성이 아니라 내 살아가는 날 동안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정하셨던 겁니다. 자,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아까 12절부터 15절까지 17절까지 유다 지파가 했던 내용, 요거를 딱 기록하고 그 다음에 18절에는 나머지 11지파가 드렸던 것은 위의 내용과 동일하다. 그냥 한 문장으로 딱 하면 될 텐데, 굳이 일일이 둘째 날에는 무슨 지파에 누가, 그 다음부터는 또 동일한 내용이 똑같이 반복됩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지루하게 12절부터 이 89절까지 이렇게 지루하게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보기엔 똑같은 예물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똑같은 예물이고 드림 방법이 동일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씩, 한 사람 한 사람의 봉헌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만약에 12지파가 한 날에 같이 드렸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각 지파가 하루씩 담당해서 12일을 12일 동안 똑같이 드리게 하는 것을 보면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마음과 모두의 드린 이 정성을 다 받으신다는 것을 굳이 표현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또 여러분, 특이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12지파는 인원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더 인원이 많은 지파도 있고, 그리고 싸움을 더 잘하는, 더 강한 지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파 중에 어떤 지파는 굉장히 더 부유한 지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똑같은 형제자매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지만 학력도 다 다르고 재력도 다르고, 그렇죠? 형제자매들이 다 다르죠. 그것처럼 12지파도 다 그 모양과 크기와 강함과 소유가 다 다른데, 하나님은 오늘 특별한 건 뭐냐면 동일하게 12지파 모두 똑같은 양의 제물을 딱 정하고 그렇게 드리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헌신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속죄제나 번제제를 보면 여러분, 소를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염소나 양을 드리는 것, 그 다음에 그보다 좀 더 작은 비둘기를 드리는 것, 그리고 그거보다도 더 작은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물에 차별을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부자는, 더 많은 사람은 소를 드리고, 돈이 조금 없는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드리고, 그것마저 드릴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고, 동물이라는 것 자체, 동물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가는 사람은 곡식으로 소제를 드리도록, 그러니까 이 제물의 종류가 다른 것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소유를
생각해서 그렇게 정해놓은 것인데, 오늘 성막 봉헌식에는 12지파가 오늘 정한 모든 동일한 양을 똑같이 드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 처지는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헌신을 해야 된다는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오늘 12지파 모두의 상황이, 소유, 재산이 다 다르지만 똑같은 제물을 드리라고 하셨던 겁니다. 자,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아까 우리 뒷부분에 했던 84절부터 88절까지 이 드려진 예물의 양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겔이라는 이 단위가 우린 잘 와닿지 않지만, 이 12지파가 12일 동안 드린 이 제물의 양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많은 양을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다 보면 전쟁을 해야 되고, 광야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 모르죠. 우리는 40년 돌았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얼마가 될지는 아직은,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양의 재물을 굳이 이렇게 바쳐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낭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렇게 드려지는 어마어마한 양의 곡식과 그 동물과 바쳐지는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차라리 무기를 제작하거나 아니면 식량으로 쓴다면 훨씬 더 유익할 텐데, 하나님은 굳이 성막의 봉헌 예물로 이것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럼 우리 헌금 생활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양의 재물을 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결단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만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이 믿음이 없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정하신 이만큼의 양을 각 지파가 드리라고 했을 때 어느 지파 하나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라고 따지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이 첫째 날부터 12째 날까지 모든 지파가 다 하나님께 이 많은 양의 재물을 다 드려서 성막 봉헌식을 끝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이 믿음, 그리고 이만큼 드려도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 결코 이만큼의 봉헌물을 드릴 수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일 동안 어느 누구도 반항하거나 덜 드림이 없이 다 똑같이 드렸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11조 또는 우리의 헌금 생활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은 말씀드렸죠. 성막 봉헌 예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11조는 10분의 1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드리지 않은 10분의 9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여겨주는 겁니다. 10분의 9는 당연히 내 것이고 10분의 1만 하나님 것이 아니라 10개 모두가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은 10개 중에 하나만 드리면 나머지 모든 것을 다 받은 걸로 쳐주겠다고 여겨주신 것이 그게 11조의 개념이죠. 그런데 점점점 이런 개념들이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는 그만큼만 드리면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는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내 것의 소유를 얻은 것처럼 느끼는데,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막 봉헌식을 보면서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나는 내 것, 여기서 말하는 내 것은 재물뿐만 아니라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열정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내 것 중에 내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드리려면 되게 아깝게 여겨지는 것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이라 말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모두
주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돈의 11조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간의 11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지금처럼 새벽에 나와 기도를 드리는 중요한 믿음의 개념 중에 하나는 시간의 11조입니다. 자, 24시간 10분의 1로 한다면 만약 이렇게 따져보겠습니다. 그냥 2시간 24시간을 10분의 1로 나누면 그냥 크게 2시간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나는 하루에 2시간은 말씀 묵상과 기도 또는 복음을 전하는 일 아니면 이웃을 돌아보는 이런 일에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2시간 그러면 굉장히 많죠,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새벽 기도 1시간 하는 분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적게 한다고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각자 할 만큼 우리가 하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따진다고 한다면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질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데 인색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시간이든 물질이든 내가 가진 어떤 마음이든 내가 인색하게 드리고 있는 것은 없는가 돌아보며 하나님 오늘 하루 내 모든 것을 주 뜻대로 사용하시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기꺼이 내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오늘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